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합니다. 주님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마치 우리가 이루어야 될 어떤 부분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또 구원이 마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참 많은 괴리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함으로 인하여 이 안에서 많은 좋지 못한 일들 그리고 바르지 않는 그러한 교리들이 만들어진 것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경은 너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왜 또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가? 이런 모습 안에 본다면은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이 즉각성이 있고 또 이 구원 안에 지속적인 속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즉각적으로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고 그걸로서 우리가 이후에 어떤 과정에 있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그리고 힘들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 믿을 때 고백할 때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 얻기 위해서 또 애를 써야 되느냐?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가 잘못되어지면은 여러분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우리가 많은 경우들에서 여러분 구원파 같은 존재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파는 어떤 것을 믿습니까? 그 사람들은 한 번 믿으면은 그걸로 끝이란 얘기예요. 한 번 예수님을 믿으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사해졌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 내가 범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내가 범했다 할지라도 다 예수님이 사해 주셨으니까 죄가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온갖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마치 그게 아무렇지도 않는 일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예수님이 다 용서해 줬으니까 회개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파가 말하고 있는 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단 중에서 다락방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락방 그 교단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 가지고 만들어진 교단입니다. 그런데 이 다락방에서 어떤 것을 주장하느냐, 마치 구원파와 비슷한 것을 이 다락방에서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범죄하고 악을 행해도 괜찮다, 이미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뭔 죄가 있느냐, 예수님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씻어주셨는데 더 이상 죄책감도 가질 필요도 없다고 하면서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최고의 교주와 같은 자가 유광수였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나온 그 비리수첩에 보니까요, 아주 몇십 년 전부터 온갖 음행을 저지르고 그리고 온갖 더러운 짓을 하면서 살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자기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구원받으면은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라면은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부분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번 받았으니까 여러분 뭐 그걸로 끝이고 내가 이후에 뭔 죄를 저지르도 상관이 없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왜 두렵고 떨림을 말합니까? 떨어질까 두려워하라는 얘기입니다. 떨림을 가지고 정말 내 구원의 완성과 구원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의 생활을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책망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모른다고 부인했고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선지자라는 표현을 쓸 때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혹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란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선지자적인 사명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선지자가 되었다면 뭘 말합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교회 안 다녔어요, 다녔어요?
아니었죠. 예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는데, 거기다가 여러분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이 그냥 쫓겨납니까? 귀신이면 말 한마디 하면 쫓겨나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금식과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런 능력을 받았다는 것,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섰는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능력까지 행했다고, 권능까지 행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주님을 믿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까지 있고 권능까지 받아서 권능을 행사하던 사람인데, 주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그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그와 동행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 온전한 믿음의 구원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서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주님과 함께 가다가 주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그들을 외면하십니까? 안 믿는 예수를 믿다가 범죄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외면하시고 내버려 두십니까? 사실은 주님은요, 우리 안에 오시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지켜주시고 우리로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자들을 이끌어 가시는 이가 주님이시란 얘기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 안에 보면은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주님이 책임을 지시고 끌고 간 거예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그렇게 해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해도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정말 감당하지 않으시는 사람들, 우리가 보면은요, 주님이 외면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말하고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은 곧 말씀은 살아있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거짓되게 말하는 사람, 그래서 이게 제일 문제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변형되어서 말씀을 변질시키고 말씀을 잘못되게 말씀을 가르치고 자기가 믿고 있는 사람, 여러분, 그들을 뭐라고 우리가 말합니까?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단이 말씀을 바르게 믿지 않는 그 순간 그 말씀이 그 안에서 다 왜곡되어 버리는 겁니다. 주님이 그 안에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본다고 하지만
말씀이 왜곡되고 말씀이 잘못되어 버린 이단이 되어지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주님이 함께 할 수 없어요. 왜?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말씀이 잘못되어서 거짓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는 수많은 이단들, 여러분 그들 뭘로 합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그들도 성경을 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게 아닙니다. 거짓된 이단의 말들이 그 속을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그에게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주님께서 그 범죄하려고 하는 자들, 또 범죄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은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또 그래도 더 나아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채찍질 하시고, 그래서 돌이키게 해요. 우리가 말씀 안에 있어도 범죄하고 악을 행하면은 주님은 그렇게 다듬어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말씀을 외면하고 스스로 거역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외면해 버립니다. 스스로 거역합니다. 어떤 사람까지 제가 들었냐면요, 나는 지옥에 갈 거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교회 장로였다는 거. 나는 지옥에 가도 상관없어. 그러면서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대적하고 싸우는 그런 사람을 전화합니다. 저는 그 사람을 봤어요. 그러면서 끝도 없이 교회를 대적하는 그의 모습에서 그 사람이 그런 말까지 한다는 거예요. 자,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스스로 거역하고 자기의 욕심으로 그것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질 때 주님은 책망하시죠. 깨닫게 하시죠. 많은 책망을 하지만은 듣지 아니하고 강팍할 때는 결국에 양심이 화인마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참 무서운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선한 양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워지는 양심이 돼야 되는데, 이 강팍하고 완악하고 그리고 불신으로 가득한 양심이 되어 있으면 아무리 말씀이 주님이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된다면은 결국에 그가 가야 될 곳은 영원한 저주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알면서도 자기의 욕심과 악한 꾀를 쫓아가리라고 말씀을 외면해버려요. 한 번, 두 번 계속 외면할 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주님이 마치 그 안에서 주무시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주무시는 것처럼 말씀이 그 안에서 아무런 역사를 이루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8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제자들과 더불어 지나갈 때 여러분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뱃머리에 올라앉아 누우셔서 주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이 험한 풍파를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으로 이걸 이겨나가려고 애를 쓸 때 예수님은 그곳에서 주무셨습니다.
사람이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마치 주무시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고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그것이 반복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잠잠하시고 소멸된다, 이렇게까지 성경은 말합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근심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지만, 여러분 그러나 듣지 않는 사람,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 알면서도 듣지 않는 사람 주님 어찌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마지막까지 그렇게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의 결과는 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어그러지고 그리고 거스리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그러진 세대라는 게, 어그러졌다는 게 뭐예요? 찌그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긋맞아졌다는 얘기예요. 바로 서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이 온전하고 세상의 사람이 바르게 판단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람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는 사람이 중심이 되었지만은 그 사람이라는 존재가 죄 가운데 타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도 믿을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바라보고 누군가의 우리의 최고의 어떤 정말 모델이 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고 찌그러지고 어긋맞아 있습니다. 온전한 모습을 상실되어 있어요. 그리고 곁길로 비틀거리는 그 걸음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이 모두 그렇게 사는데 뭐 그렇게 살면 어때? 여러분 이런 생각이 사람들 속에 눈에 보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정말 이런 시대,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정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앉아있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그럴듯하고 괜찮지만 그나마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세상을 보세요. 온갖 더럽고 음란하고 악하고 거짓과 속임을 통해서 남의 것을 취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음란과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여러분 정말 그런 것을 보면서 아 세상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래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한다면은 그건 정말 두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두 번째 보면은 거룩한 소망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소원, 사람이 그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나는 부자가 되고 싶고, 부자가 목적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돈을 버는 것이 뭘까? 뭘 해야, 어디에 투자해야, 어떻게 해야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그것만이 그의 삶의 어떤 방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는 정욕과 욕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건 돈 벌어서 뭐하고, 가정을 이루어 잘 살면 뭐해. 그냥 좋은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여자들이나 꼬시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처럼 사는 사람도 없잖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요, 정말 그 단칸방 조그만한 뭐라 합니까? 그런 고시원 같은 작은 집의 앞에가 외제차가 줄비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데 아니에요. 세상의 향락과 쾌락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생각하지만은 세상은 지금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의 욕망과 정욕을 위해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때 그의 관심은 오직 거기밖에 없습니다. 물질에 관심 있는 사람 교회 다녀도요, 사업하고 장사하는 사람 어떤지 압니까? 큰 교회 가가지고 내가 세탁소를 하고 내가 뭘 하고 내가 뭐 하면은 거기에서 이름을 올리고 홍보를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우리의 집을 이용하기를 원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 왜? 그의 안에는, 그의 속에는, 그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처럼 세상 것이 자기의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주님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의 나라에 상을 받아야지. 여러분, 이 생각이 우리 속에 있다면은 아무리 내가 힘이 없고 아무리 내가 연약해도 내가 주님의 일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사람이 될 겁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찾고 애쓰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그렇게 다 귀찮은 거예요. 다 의미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에게 유익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소원을 두게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막 세상을 뒤엎어서 세상의 어떤 정치를 잡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그것만 뭐예요? 사람을 만나도 자기 어떤 정치를 위해서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의 어떤 것을 위해서 그렇게 살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그리고 그 나라에서 누려야 될 영원한 때를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오늘 그것이 우리로 주님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안에 서게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소망을 품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우리가 부자가 되는 그것뿐이 아니라 내년에는 정말 내가 좀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내 구원이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흠없고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에 애를 쓰고 힘쓰는 자, 그리고 영원한 나를 향하여서 내가 하늘의 보화를 쌓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누릴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여러분, 나이가 들면 세상 것도 식어지고 끊어지고 없어집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뭐냐? 돈에 대한 집착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치매 걸린 사람들이 그게 있다. 돈에 대한 집착이 많고, 그 다음에 성에, 섹스에 대한 집착이 많다는 겁니다. 늙어가지고 뭔 그런 게 필요할까 생각해도요, 거기에 매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여러분 죄악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세 번째는 먹는 것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이 치매 걸린 사람, 여러분 치매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이 세 가지가 그들 속에 노인이 되어서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다 내려놓을 그런 때가 되는데 더 집착한다. 이게 뭡니까? 말씀이 없고 주님이 그 속에 없고 그의 소망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을 하고 내가 죽기 전에 누리고 싶다, 내가 죽기 전에 먹고 싶다, 어떤 그런 것에 지배를 당한다. 우리 안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어갑시다. 아멘. 그리고 정말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흠없고 깨끗한 모습으로 서려고 애를 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에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오늘 우리가 진실로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는 구원을 이루는 그의 백성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